할렐루야. 예. 또 불이 그냥 전번처럼 나가가지고 그냥 부들불 그래도 온 분기되고 불 들어오고 하니까 예배는 드릴 수가 있으니 감사한 일이죠. 또 괜찮아가지고서 가만히 뒀더니 또 그러네요. 오늘은 이제 3절부터 5절까지인데 1절부터 5절까지가 이제 신부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들에게 이제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눈, 머리털, 이라는 것은 이제 각각의 그런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눈을 말하는 것이고 또 머리털도 그러한 것이고 이도 마찬가지로 영적인 의미를 담고 이제 있는데 그것이 신부의 신앙에 이르는 자는 어떠해야 되느냐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눈이 비둘기 같다라는 것은 이제 오직 천년왕국에 대한 소망, 새하늘 새 땅에 대한 소망을 딱 두고 있는 것이고 머리털이 쭉 모여왔다는 것은 지혜가 하나님의 온전한 지혜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지혜가 임해서 7년 환란에 대해서 넉넉히 이제 깨닫고 이제 그와 같은 것을 믿음으로 받은 것이고 이빨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단단한 음식, 말씀을 먹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목욕장에서 나왔다는 것은 이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온전히 딱 하나가 되어져서 그 단단한 음식을 다 먹은 거예요. 먹는 이빨을 가졌다 이겁니다. 이게 털 깎는 암양 같다. 이제 털 깎는 암양, 목욕장에서 나온 양인데 그 양이 어떠한 양이냐면 털 깎는 암양이다. 털 깎는다라는 것은 그처럼 막 가위로 털을 깎을 때 양이 어떻게 그냥 찝히면 찝히는 대로 상처가 나면 상처 나는 대로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서 주님도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양같이 당하셨다. 그러니까 털 깎는 자 앞에 양이 뭔가 그거를 주님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죽이는 자 앞에서도 그냥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으로 그렇게 감당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 양이 암양이다. 암양은 뭘 하는 거예요? 새끼를 낳는 게 암양이에요. 새끼 낳지 않으면 암양이 아니죠. 새끼를 낳는데 새끼가 없는 것이 하나도 없이 또 각각 쌍태를 낳았다. 복음과 진리로서 낳긴 낳는데 아주 그냥 쌍둥이로 낳는다. 그것은 이제 두 증인과 같은 그와 같은 사역을 감당할 자들로 세워지고 있음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4절, 3절 내 입술은 홍색 실 같고 신부의 입술은 뭘 하는 거예요? 입술은 말을 하는 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말을 나타내는데 히브리서 13장 15절을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입술에서는 말이 나오는데 어떠한 말이 나와야 되느냐? 하나님을 향한 찬미의 제사, 감사의 제사와 같은 말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감사의 제사의 말이 나와야 되는가? 그것이 홍색 실 같다. 붉은 실이다. 붉은 줄은 붉은 실, 홍색 실, 붉은 줄, 이 붉은 색깔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2장을 보면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 두 정탐꾼을 숨겨주고 나중에 너네들이 우리를 갖다가 이제 멸하러 들어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멸하러 들어올 때 나를 구원해 달라 이거죠. 그러니까 그 두 정탐꾼이 어떻게 해? 네 창에다가 붉은 줄을 내리뜨리라. 그렇게 말해요. 붉은 줄을 내리뜨려온 그 집은 구원받는 거예요. 라합의 집은. 그 집안에 있는 자는 누구나. 그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서 그 붉은 피를 흘리셔가지고 그걸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것이 그 죄를 사하는 것이 영원히 죄를 사하는 거예요. 그렇죠? 히브리서 10장 14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는 거예요. 영원히 온전케 하시는데 그 영원히 온전케 하신 것이 어디로부터냐? 창세 전부터 에베소서 1장 4절 보면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실 뜻을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럼 우리 죄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하자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그럼 아담이 회개를 했나요? 아담이 막 그 구원이 그냥 그 구원에서 떨어진 것을 그냥 안타까워해가지고 막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나요?
그런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것은 창세 전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의 그런 구원의 섭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근원부터 깨달아야 그 하나님의 그런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근원부터 깨달아야 돼. 그걸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돼? 죄 지으면 지옥 간다는 얘기하고, 뭐 회개치 않으면 지옥 간다는 얘기하고, 교회 안에서 지옥에 대한 얘기들이 막 난무하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이 하나님의 구원의 근원을 깨닫지 못한 것이 그 보혈로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부될 자는 그것을 온전히 구원의 근원을 깨달은 거예요. 구원의 근원을 깨달으니까 거기에 대한 염려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 신부의 신앙이 무엇인지 거기까지 이르러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걸 깨닫지 못하면 늘 천당 가기 위한 신앙생활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일반적인 교회가 다 어때요? 그냥 천당 가기 위한 신앙생활로 끝나.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무슨 영광이 있는지,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영생의 열매를 어떻게 맺을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관심도 가질 수가 없어요. 왜? 아니 천당 갈지 못 갈지 이게 지금 불확실한데 어떻게 하늘나라의 영생의 열매가 무엇인지 그게 관심을 가질 수가 어떻게 있어요? 하늘나라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신부의 신앙에 이르기 위해서는 그러한 구원의 근원이 확고한 믿음에 딱 서야 되고 그래야 영생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 영생의 열매를 맺고 그 진리를 쫓아가다 보니까 신부의 신앙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의 근원을 깨달아서 그 창세 이전부터 영원한 속죄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그것을 찬미하는 거예요. 찬미의 제사를 입술로 열매를 맺으면서 내 입은 어여쁘고 입은 또 달리지. 입은 뭐하러 있는 거예요? 먹으려고 있는 거예요. 뭘 먹어요? 양식을 먹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게 어여쁘다라는 말씀이 4장 1절에도 나오죠. 어여쁘고 어여쁘도다. 또 어여쁘다. 어여쁘고 또 어여쁘다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깨닫고 그것을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입술이 홍색실 같고 입이 어여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영원한 사랑, 창세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영원한 사랑으로 베푸신 하나님께서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 말씀하고 있잖아요. 모든 것을 은사로 받고 감사로 하나님께 열매를 돌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양식으로 먹는 자, 환난을 떡으로 먹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육신의 정욕 또는 아직도 자기 십자가를 받지 못한 그와 같은 것을 온전히 자기를 부인하는 자 되게 하기 위해서 연단하는 그와 같은 고난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자, 떡으로 먹는 자가 되어야 된다. 떡으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미련을 끊지 못해서 그냥 좌우로 휘둘리며 방황하며 살고 있는 우리들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환난 가운데 집어넣어가지고 세상에 속한 미련을 싹 끊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뭘로 받아먹는 거예요? 떡으로 먹을 수 있는 자가 돼요. 그러니까 다 아주 떡으로 받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떡으로 먹을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적그리스도의 환난이 이것이 첫째 부활의 영광 어린 양이 안에 그리스도의 식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그래서 환난을 뭘로 먹어요? 그 적그리스도 환난을 그걸 떡으로 먹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지식으로는 된다니까요. 지식으로는 그것이 그렇게 해서 적그리스도에게 권세를 주어가지고 죽이는 권세를 줘서 하나님의 백성들 알고 순종케 하기 위한 것이로구나. 그건 안 되는 알아요. 아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져서 그 신앙에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그 전에 많은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정과 육신을 못받게 하는 연단의 과정. 마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는 데서 가시밭길로 돌짝밭길로 물 없는 길로 험악한 데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그 과정을 잘 떡으로 먹은 자여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떡으로 먹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광야에서 다 멸망당한 거예요. 그들이 거길 다 같이 갔다니까요. 똑같이 그 험악한 길을, 광야길을 다 가는 거예요. 다 가는데 그것을 떡으로 먹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됐어요? 다 멸망한 거예요. 떡으로 먹은 자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 날에 그렇게 하신다는 환난을 떡으로 먹어야 되는데
그것이 지식으로나 말씀을 통해서는 깨달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믿음에까지 이르기까지는 많은 과정이 거쳐야 되는데 그 과정을 다 뭘로 먹어야 돼? 떡으로 먹는 자가 되야 되는 거예요. 그냥 떡으로 먹을 수 있어야 그 환난도 역시 떡으로 먹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입이 어여쁘다. 이게 신부의 입이 어여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너울 속에 있는 내 뺨은 석류 한 조각. 너울이라는 것은 앞에서도 상고했죠. 1절에서도 너울은 뭐라고 그래? 검은 천이래. 그럼 왜 검은 천이에요? 아름답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내가 구스여인과 같은 존재임을 깨닫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주를 위해서 내가 열심을 내려고 해봐야 가시와 엉겅퀴밖에 나오고 죄와 허물밖에 만들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을 절절히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신부 어린 양의 아내라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존재까지 이르게 하셨으니 그러니 어떻게 감사한 것이죠. 감사한 것이죠. 너울 속에 있는 네 뺨은, 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인이 드린 재물을 받지 아니하자 가인의 어디가 확 변해버렸어요? 안색이 확 변해버려요. 그러니까 기분 나쁘고 분노하는 표가 어디로 나타나요? 얼굴로 나타나는 거예요. 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그 병든 사람은 어떻게? 그냥 혈기가 싹 사라져버리죠. 혈색이 싹 사라져서 창백해지거나 황달병 걸린 사람은 누렇게 변하거나 우리 오복 집사님을 가서 봐서 하지만 지난번에 가보니까 어때? 이제는 완전히 예전의 모습으로 완전히 돌아오셨잖아요. 그렇죠? 그 이전까지는 그냥 병색이 들어서 얼굴이 색이 온전치 못한 거예요. 그리고 뺨이라는 것은 그 속 또는 그 몸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인데 영적으로 그 뺨이라는 것은 그 영적인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졸면 안 돼. 여기까지 와가지고 졸면 안 되지.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영적인 상태를 나타내는데 그 뺨이 뭐와 같다? 석류 한쪽과 같다. 석류를 딱 쪼갠 거예요. 그래서 석류 한쪽과 같다라는 것은 석류 안에 여러분 보셨어요? 아주 그냥 파랗잖아요. 그렇죠? 얼굴에 홍조가 확 띈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그러한 구스여인과 같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신부의 영광에까지 이르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생각하면서 그 설레임과 기쁨으로 얼굴에 막 홍조가 띈 거예요. 홍조가 떴을 뿐 아니라 석류 알갱이가 그 안에 무수히 많아요. 셀 수가 있겠지만 많은 아주 조그만 알갱이가 아주 투명하고 아주 밝고 투명한 석류 알갱이가 그 안에 무수히 많이 박혀 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은 너울 속에 있는 네 뺨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와 같이 구스여인과 같이 가시와 엉겅퀴밖에 내지 못하고 죄와 허물뿐인 인생일 뿐인데 구더기 같은 인생인데 신부의 신앙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 믿음에 우리가 그 열매를 맺어 나온 것이 마치 석류 한쪽에 있는 그 알갱이와 같이 부스란히 많은 열매를 맺었구나 라고 지금 주님께서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목욕장에서 나온 이빨이나 홍색 실을 갖고 내 입은 어여쁘고 하는 것이 전부 다 그와 같은 연단의 과정 또는 그 환난의 과정, 고난의 과정을 어떻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제까지 나온 거라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지옥에 보내야 마땅할 죄인을 그리스도의 신부의 영광에까지 이르게 하시면서 또 그것도 믿음의 열매를 갖다가 쭉 맺어가게 오시게 하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요. 그러니 그러한 그리스도를 재림하실 주님을 맞이할 그 기쁨의 설레임과 그것이 아주 불긋하게 뺨이 상기되어져 있는 그와 같은 모습을 석류 한쪽 같구나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 네 목은 군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일천방패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가 네 목은 뭐예요? 목숨을 말하는 거죠. 목숨. 그것이 군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군기라는 것은 병기를 말하는 겁니다. 병장기. 칼. 이런 것이죠. 우리가 디모데후서 2장 3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존재. 주님의 군사. 주님의 군사로서의 군기. 병기는 뭐가 병기에? 에베소서 6장 17절 보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 군기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목을 내놓았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모든 삶이 되어져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네 목은 군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그래서 그러한 진리의 말씀이 나의 생명이 되어져서 진리의 말씀으로 건축해서 쭉 올라갔는데 그것이 뭐라고? 망대다 이거예요. 망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에 내 목숨을 딱 걸어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일사각오를 한 것과 마찬가지가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 때 그 목숨을 건 말씀으로 건축한 것이 뭐냐면 망대를 건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망대를 건축을 했는데 그 망대를 뭘 하는 거예요? 망대를 보는 거예요. 여기 쭉 망을 보는 것이죠. 망을 보고 바라보는데 그것이 누구의 망대다? 다윗의 망대다 이게. 그럼 다윗의 망대는 무엇이 보여져요? 다윗의 기업이 보여지는 망대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서 그 진리의 말씀으로 차곡차곡 건축해서 올라간 것이 망대인데 그 망대까지 끝까지 올라가니까 그 망대에서 보여지는 것이 뭐예요? 다윗의 망대요. 다윗의 기업이 되고 다윗의 기업은 사무엘하 7장에 16절에 내 위는 내가 영원히 하나님께서 보장하시겠다. 그것이 실제 뭐 이스라엘이라는 땅, 그 나라의 왕이었어요?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 왕 위는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나오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서 그 왕의 족보 왕통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내 모든 삶을 걸고 그 말씀으로 인도함 받아서 그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지어서 쌓아 올라간 것이 하나님께서 뭐가 되게 하신 거예요? 다윗의 망대가 되게 한다요. 그래서 다윗의 기업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의 망대가 어떤 망대냐? 일천방패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망대는 망대인데 그 다윗의 망대에 뭐가 달렸어요? 아주 일천방패가 달렸어요. 무수한 방패. 그 방패를 뭐하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죠. 에베소서 6장 16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모든 악한 자의 모든 확전을 소멸하고 방패가 막는 거예요. 뭘 막아요? 악한 자들의 화전, 활 쏘고 뭐 하는 것을 다 막아내는 것이 그 방패를 막는 건데 무슨 방패라고? 믿음의 방패다 이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악한 자들의 모든 공격을 막아내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거의 100년 가까이 짓지 않았습니까? 이제까지 그런 홍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장난으로 방주를 지으라니까 그냥 밥만 먹고 하는 일이 그거예요. 그래서 먹을 것만 있으면 아주 무조건 가서 그냥 방주만 짓고 하는 거의 200년 동안.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보면 그게 또라이지요. 세상에 지금까지 그렇게 비가 온 적이 이제까지 없었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참 노아야 넌 미쳐도 어지간히 어떻게 그렇게 아주 그냥 꼴통 보수 꼴통으로 그렇게 미쳤냐? 그 참 예수를 믿어도 어떻게 그렇게 그냥 왜 할 수가 있냐? 적당하게 이렇게 좀 믿으면서 사람들하고도 잘 융화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오직 그냥 방주 짓는 일에만 아주 그냥 철저히 전심전력 방주만 짓고 있는 우리 사람들이 다 조롱하지. 제가 좀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라 그것도 한 해가 가고 세 해가 가고 10년이 가도 끝이질 않는 거예요. 20년이 가도 또 짓고 앉아있고 50년이 가도 또 짓고 앉아있고 90년이 가도 짓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방주가 완성이 돼요. 그때까지 얼마나 많은 조롱과 수치와 또는 모멸과 그 비웃음을 얼마나 많이 감당해요. 그걸 어떻게 감당하고? 믿음으로 이긴 거예요. 믿음으로 이긴 거예요. 우리들도 주의 재림을 소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가 노아 있다가. 그럼 그 방주를 지어야 돼요. 그럼 그 방주를 지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지? 다 조롱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말세에 자기의 정욕을 쫓아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기롱하여 가로되 웃긴다는 얘기죠. 야 주의 재림이 어디 있냐? 천지 창조할 때부터 지금까지 그냥 이거 조고 앉아있고 다윗의 지하로 말해 수만 년 수백만 수억 년 전부터 이어져 온 이 세상이 왜 갑자기 망한다고 그러냐?
주님의 말씀은 그저 그냥 윤리 도덕과 같이 또는 철학과 같이 우리의 인격을 노예하는 것이지, 재림은 이미 다 주님의 뭐 초림도 끝났고 재림도 끝났고 그저 말씀을 통해서 훌륭한 사람, 세상의 그런 이타 다른 종교와 비슷한 그러한 말씀으로 그렇게 교훈으로 받고 그냥 삶을 통해서 교훈으로 받고 그렇게 살면 되는 것이지, 그 어떻게 그러한 말씀을 그냥 그대로 그냥 곧대로 그냥 그렇게 믿느냐.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조롱을 한다. 이게 마지막 때 천지와 만물이 창조할 때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그냥 있지 않냐. 그런데 뭘 망하고 새하늘 새 땅이 되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그것은 그냥 교훈적인 말씀으로 그냥 두고 있으면 되는 것이지, 그리고서는 다른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이 얼마나 많아. 뭐 잠언서든 어디든 그런 좋은 말씀들이 있잖아. 사랑하라,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얼마나 좋은 말씀이냐. 그런 말씀들을 그냥 해가면서 이렇게 살면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조롱하고 비방하고 또 뒤에 가서 욕하고, 그러다가는 결국에는 핍박까지 하기도 할 수도 있겠죠. 그러한 것을 어떻게 막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로 다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의 방패가 1천 방패가 달려있다. 이렇게 무수히 많은 믿음의 싸움을 싸운 거예요. 거기에다가 1천 방패뿐만 아니라 또 무슨 용사? 무슨 방패?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그 망대는 또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용사는 어디 나왔어요? 3장에 나와 있죠. 이스라엘에 60용사가 있었는데 그 솔로몬의 열을 호위한다. 이들은 허리에 칼을 찼고, 뭘 찼어요? 칼을, 하나님의 말씀의 칼을 찼고, 싸움에 익숙한 자, 아주 수도 없이 많이 싸워봐가지고 어디가 자기가 약하고 어디가 스레 넘어졌는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싸움에는 아주 그냥 늑수능란하게 이전처럼 실수하지 않냐고 이기는 자가 되어져서 그냥 시온왕 옥에 그런 바산왕 옥에 60성을 완전히 차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산왕으로 하여금 대적하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것을 너희들에게 주시려고 하신 것이다 이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냥 조용히 지나가겠다고 하는데 굳이 나와서 대적하는 이유는 그건 다 너희들에게 주시려고 했다고. 그러면 우리들에게 대적하고 우리들에게 고난을 당하게 하고 또 여러 가지 조롱하고 수치를 주는 일들은 다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이겨서 그것을 상급이 되게 하는 역사라는 것을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일들에 이제 앞으로는 넘어지거나 쓰러지거나 실족하거나 침체에 빠지거나 절망하거나 하지 않냐는 거예요. 그게 싸움에 익숙한 자예요. 그래가지고 밤에 두려움을 인하여 아주 각기 칼을 쳤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밤의 두려움을 인하여 각기 허리에 칼을 쳤느니라. 그 7년 환란에, 적그리스도의 환란을 대비해서 그 환란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 그 칭의로 완전히 무장되어져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 그 환란 가운데 싸움에서 이기겠어, 이기겠어, 이긴다. 그 방패, 그 용사들의 방패, 그 믿음의 방패가 다윗의 망대에 딱 걸려있다 이겁니다. 그러한 신앙이어야 신부의 신앙에 이르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딱 뭘 내건 거예요? 목숨을 딱 내건 거예요. 이 앞에 우리가 건포도라는 게 있었잖아요. 건포도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그냥 두면 썩어질 존재인데, 근데 바짝 말려서, 건포도를 말려놓으면 오래가요. 상하지 않잖아요. 그냥 두면은 다 썩어버려서 그냥 못 먹을 것인데, 바짝 말려놓으니까 그 안에 당도도 더 세지고 오래가고, 그처럼 욕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바짝 말려버리신 거예요. 그와 같은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한 자들은 싸움이 어떻게 아주 익숙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 은혜 시대의 여러 가지의 싸움, 영적인 싸움에서 다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했지만, 이제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완전히 깨닫고 용사가 된 거예요. 어떤 싸움에 있으면 지지 아니하는 용사가 딱 된 거예요. 그 용사들의 방패가 걸려있다. 그 믿음으로 그 다윗의 망대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 말씀에 자기의 목숨을 걸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삶을 거기에다가 딱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죠. 5절,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 꼴을 먹는 쌍태 노루새끼 같구나. 유방은 왜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젖먹이라고 준 거예요. 그 모양 보라고 준 거 아니고 자식들 낳아서 젖먹이라고 유방을 준 거예요. 이게 좀 말이 좀 있어요. 젖을 먹이는데 젖은 어떤 젖이어야 돼?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신령한 젖을 먹이는 거예요. 신부가 되어지면은
신령한 젖을 먹일 수 있는 자로 이제 서가는 거예요. 신령한 젖을 먹어야 돼요. 근데 신령한 젖인데 어떤 신령한 젖이냐? 백합화 가운데 꿀을 먹는 쌍태 노루새끼와 같은 젖이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 백합화가 뭐라고 그랬어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다. 백합화는 꽃 중에 향기가 제일 진한 꽃이에요. 그 하늘나라의 영광 중에 가장 큰 영광, 부활 중에 더 좋은 부활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백합화, 그렇게 더 부활 가운데 더 좋은 부활, 첫째 부활, 어린 양의 아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신령한 젖인데 그 말씀을 가진 자들은 가시나무가 찔르면 어떻게? 향기가 덜어가는 거예요. 오히려 더 굳센 믿음으로 그 말씀을 가지고서 믿음으로 열매 맺으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백합화예요. 그 백합화 가운데서 꿀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어떤 꿀을 먹어요? 그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있다. 그 말씀으로 채우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채워서 꿀을 먹는 쌍태 노루새끼다. 쌍태라는 것은 쌍둥이, 똑같은 노루새끼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 쌍둥이 노루새끼, 백합화 가운데서 꿀을 먹는 쌍둥이 노루새끼와 같은 자들을 양육할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채워져 가고 있는 거예요. 어디가? 그 유광이 가슴이 그 저주로, 신령한 저주로 채워져 가고 있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와 같은 쌍태 노루새끼를 먹일 수 있는 자로 세워져 가고 있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직은 노루새끼. 근데 노루는 아주 빨리 뛰는 짐승 중에 또 대표적인 짐승이 노루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가기를 기뻐하면서 하는 거예요. 많이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러한 신부의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대충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신앙이 과연 어떠한가를 이제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과연 이제 우리는 천년왕국의 비둘기눈 같이 죄인일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영광의 자리에 새하늘 새 땅에 이르게 하시는 그 소망만 우리가 가보면서 가고 있느냐? 또 우리의 머리털은 그냥 하나님의 지혜로 아주 그냥 이 길라산 7년 환란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주 그냥 깊은 진리의 세계에 다 이르러서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있는가? 그러면 그러한 말씀을 먹을 수 있는데 먹기는 먹되 참 털 깎이는 암양처럼 낑낑거리지도 아니하고 뒤틀거리지도 아니하고 그저 그것을 충분하게 그대로 주님처럼 받아나가는 자가 되어져 있는가? 그러면서 그것을 감사함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아니고서 우리 갈 수 없는 길인데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그놈부터 생각하면서 우리가 겪고 있는 연단, 고난의 과정들이 이것이 나를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게 절대 아니다. 이게 고난이나 연단이 오히려 우리에게 감사함으로 떡으로 먹는 자가 되어져서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것을 통해서 장차 환난 가운데 능히 설 수 있는 자로 그런 믿음의 용사와 같이 그렇게 자라나가고 있는가? 그러면서 뺨이 성류 한쪽과 같다. 그렇게 아주 불구슬의 그리스도 신랑 되시는 주님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열매를 맺어가고 있고 그러면서 진리의 말씀으로 세운 것이 다윗의 망대 같은데 그 다윗의 망대가 아주 높이 섰는데 그 다윗의 기업을 소망하면서 그런 믿음의 방패들로 우리가 다윗의 망대를 둘린 것 같은 그런 믿음의 방패, 용사의 방패가 달려있는가. 그러면서 또한 백합화 가운데 쌍태 노루새끼를 먹일 만한 그와 같은 신령한 저주로 채워져 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라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신부의 신앙에 이르는 것이죠. 신부의 신앙에 이르게 되어지면 어떻게 돼?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라! 물 없는 자도 목마른 자도 와서 마시고 값없이 와서 마시라. 얼마든지 원하는 자에게는 다 준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성령만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신부도 말한다. 그럼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계시록 7장에 14만 4천의 종들이 그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위하여 받고 환난 날에 사역을 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이 쌍태 노루새끼와 같이 그와 같은 말씀으로 채워져서
그 신령한 젖을 먹일 수 있는 자로.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7절인가 보면 사도 바울이 유모와 같이 너희들 양육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유모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건 모세의 엄마를 말하는 거예요. 모세의 어머니가 이 모세를 갖다가 젖을 먹이잖아요. 젖을 먹여서 기르는데 그 젖 먹이는 기간이 불과 한 3년 이상 가지는 않았을 거고, 2, 3년 젖을 먹어서 길러주면서 그 힘을 인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갖다가 그 모세한테 주어졌더니, 모세가 나중에 아무리 그 왕국에서 40여 년 가까이 왕국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왕국에서 그 배운 그 애굽의 그냥 왕의 자리까지 물려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쳐버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세상의 그러한 부귀영화나 이런 것을 갖다가 마다하고, 그리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의 말씀에 돌아오는 그와 같은 이 유모와 같이 바울이 양육을 한다는 것처럼 이러한 이 신령한 저주로 채워진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양육할 자로서 세워져야 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이제 불도 들어오지 않고 그래가지고 조금 빨리 했는데 충분히 다 이해를 하셨으리라고 봅니다. 그동안 많이 나왔던 말씀들이고 여러 군데에서도 우리가 접했던 그런 말씀들이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것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깨달으신 분을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